네, 서두에서 읽은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말합니다.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기록입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번창해 나갔더라 하는 것을 이 10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을 잘 읽으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얼마나 확산해 나갔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여 여기 족보라는 말을 쓰죠. 이 족보, 계보, 이는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서론을 배우면서 생각을 했죠. 족보 혹은 계보, 이것은 톨레도트라는 말인데, 이 창세기는 톨레도트라는 말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계보, 족보라는 말로 지금까지 이야기가 끝이 나고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가 발전이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내력이니 했는데 여기 내력이 히브리어 번호의 톨레도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서 4장 마지막 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그리고 5장 1절부터 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해서 여기 계보가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까지 끝이 나고 그리고 5장 1절부터 아담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6장 8절까지 아담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노아까지이죠. 그리고 6장 9절부터 여기도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톨레도트라는 말을 시작해서 6장 9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노아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1절에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여기 족보 톨레도트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끝이 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인데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가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고 집에서도 여러분 읽어보셨을 텐데 매우 어렵죠.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이어지고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10장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5장의 계보를 보면 5장의 아담의 족보를 보면 한 명 한 대에 한 명씩 기록해서 1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에 걸쳐서 기록이 된 것인데 한 대에 한 명씩만 기록했습니다. 그 창세기 족보 기록 방식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면서 꼭 필요한 것만 기록으로 남긴 것인데요. 그래서 한 대에 한 명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형식에 비추어 보면 오늘 10장은 잘 맞지 않습니다. 자손들이 여러 명이고 또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필요치 않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족보 형식에 비추어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기록 방식입니다. 그런데 11장 10절부터 보면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해서 쭉 기록하는데 11장 9절부터 셈의 족보는 창세기의 족보 형식에 맞추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10장이 빠지고 그러니까 9장 마지막 절 끝나고 바로 11장 9절부터 이어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은 그냥 건너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을 왜 기록했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하셔서 기록으로 꼭 남기셔야 할 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치 않는 것이 없죠. 이런 점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학자들도 이 10장과 11장 8절까지 아주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가 있어서 기록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주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서 잘 읽어볼 필요가 있죠. 우선 기록 순서를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읽으면서도 느꼈을 텐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고 그 순서로 기록을 자손들을 기록하지 않고 야벳부터 기록하죠. 야벳, 함, 셈 이 순서로 기록을 합니다. 셈이 가장 축복을 받았는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셈이 맨 먼저 기록하지 않고 야벳부터 기록하고 함, 셈 이런 순서로 기록하죠. 이것은 모세가 기록하는 방식인데요.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인데 앞에 4장에도 보면 셋의 자손들보다 가인의 자손들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셋은 나중에 기록하죠. 그리고 뒤에 가면 그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것도 야곱보다는 에서를 먼저 기록하고 야곱은 후에 기록합니다. 또 이삭과 이스마엘도 이삭을 먼저 기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스마엘 계보를 먼저 기록하고 이삭 계보를 나중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족보의 기록 방식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언약의 계승자와 관련이 있는 족보는 나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장에도 셈의 족보를, 셈의 자손들을 제일 맨 나중에 기록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구속의 역사에 직접 또 혹은 언약의 계승자는 셈의 자손들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셈의 자손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곧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나중에 메시아가 오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셈의 자손들을 먼저 나중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10장의 내용을 알기 위하여 먼저 9장 1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9장 1절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언제 주어진 거죠? 노아와 그 식구들이 홍수로 다 쓸어버림 당한 직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의 식물로 주신 것 중에 하나이죠. 이제 물로 대대적인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을 선언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복 선언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축복 선언한 내용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로 인류를 심판하기는 하셨으나 본래 내 마음은 이것이다. 다산하고 땅에 꽉 채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에 꽉 차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지만 참으로 가슴 아프게 홍수로 심판을 다 했지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에게 이것을 아주 크게 가르칩니다. 본래 내 마음은 이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 선언이 10장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9장 1절은 10장에 와서 바로 성취가 됩니다. 홍수로 멸종 위기에 처한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10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된 원인을 11장에서 잘 밝힙니다. 9장 1절의 축복 선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나가는지를 오늘 10장에서 잘 밝혀주기 때문에 이 10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원인을 알려면 11장 9절까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로 자손들을 번성케 하셨을까요? 우선 야벳의 자손을 보면 숫자를 얼른 계산하면 14명, 그리고 함의 자손은 30명, 그리고 셈의 자손은 26명인데 계산을 하면 합하면 70자손이죠. 70명의 자손입니다. 야벳의 후손을 2에서 5절까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14명의 자손들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뻗어나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은 6에서 20절까지인데 30명의 자손들이 소개된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도 30명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뻗어나간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1절까지 셈의 자손을 소개한 다음에 31절에 족속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26명의 자손들이 여러 나라 민족들로 뻗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명의 자손들이 전부 70족속으로 나라대로 쭉쭉 뻗어나간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9장 1절에서 타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꽉 채우라 하는 축복 선언이 금방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 지역을 보면 야벳의 자손들은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오전에도 저 지도를 보면서 오전 공부 시간에 잠깐 지도를 보았죠. 그것을 참고하면 좀 쉬울 텐데요. 그 가나안에서 북쪽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그 터키 지역하고 또 서쪽으로 더 나가서 그리스 지역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유럽 쪽으로 퍼져나가는, 이것이 야벳 족속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한 것을 보면 바닷가의 땅은 섬을 말하는데요. 지중해 섬들도 야벳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들을 보면 가장
좁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했는데요. 10절에 보면 니므롯이 소개됩니다. 함의 자손 니므롯이 소개되는데 그가 바벨 지역 그리고 아수르, 니느웨까지 차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아주 발달이 된 그 지역을 차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도 소개하는데요. 함의 자손 가나안도 소개하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을 중심해서 그 지역을 차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한 거죠.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쳐서 시리아, 아라비아 반도에까지 이루는 지역을 차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역을 생각할 수 있고 더 이상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목록 자체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자손이 뻗어나가는 것을 볼 때 첫째, 하나님께서 다산의 복을 실현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둘째, 많은 자손이 뻗어나간 것을 통하여 결국은 모든 인류가 같은 조상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비록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언어가 다르다는 것, 또 피부가 다르다는 것, 또 그 민족적인 기질이 다르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노아의 세 아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게서 나온 한 가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종의 변천을 근본 사상으로 생각하는 진화론은 허구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박해가 심하자 베레아로 건너갔는데 베레아에서 환대를 받으면서 복음을 힘써 전했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괴롭히자 거기서 얼른 피신해서 아덴까지 피신을 합니다. 아덴은 지금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이죠. 아덴에 얼른 피신을 했는데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오지 않아서 그 두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에 아덴 시내를 이리저리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를 구경하면서 보니까 우상천지입니다.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도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주 격분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느 지역이나 그 시대를 볼 때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바울은 아덴 시내를 쭉 돌아다니면서 그 시대를 분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적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시대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우상천지니까 격분하여 해당에서 열심히 전하고 또 시장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힘써 전합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변론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에피큐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를 만나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하는데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예, 오다 가다 이렇게 주워 모은 말로 말을 한다는 말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그 법정과 같은 곳에 세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복음을 자꾸 증거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게 무슨 뜻인가 알고 싶다 하고 변론이 일어나서 논쟁을 하다가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아레오바고는 구릉의 이름인데요, 바울을 붙잡아서 그 법정에 세우듯이 이 높은 단상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설교한 내용 중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나가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 시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하고 설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이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하고 설교를 합니다. 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한 혈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올라가면, 오늘 본문에 비추면 노아에게까지 올라가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가죠. 아담의 조상은 누굴까요? 아담의 조상은 하나님이죠. 창세기 5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아담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의 조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고 아담의 조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죠. 이 세상 모든 민족은 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서 만나고, 그리고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살기가 쉽죠. 내 민족을 발전시키고 내 나라를 전심전력하여 부강케 하고, 내 것, 내 나라, 내 가정, 이게 민족주의, 국수주의죠.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역사는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국수주의는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번성하게 된 그 근원을 타고 들어가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 세 아들에 만나고, 노아,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아담에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형제를 가져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노력하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룩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조상은 아담이고 하나님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인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하나 이 10장에서 생각할 것은 함의 자손에서 다른 자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8절부터인데요. 본문 8절. 이 10장을 기록한 저자는 나라와 족속을 나열해 나가다가 잠시 멈추고 니므롯이란 사람에 대한 설명을 쭉 해 나갑니다. 니므롯은 반역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8절에 보면 세상의 첫 용사라 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합니다. 사냥꾼은 뭘 하는 사람이죠? 사냥꾼은 짐승을 잡는 자가 사냥꾼이죠. 그런데 여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람을 잡아가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니까 하나님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10절에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호보들과 갈라와 12절에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졌느냐? 얼른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여기 바벨 또 아수르, 니느웨 이것이 얼른 우리 눈에 들어오죠. 이게 다 큰 나라들입니다. 이 지역을 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비옥한 땅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이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토를 다 니므롯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도시를 차지했습니까? 힘이 센 사람이고, 그래서 무력을 막 휘둘려서 마음대로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고 땅을 다 빼앗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니므롯의 업적은 폭력을 휘둘러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면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 후손들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자손들입니다. 16절부터 보면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이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는데 이것이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는 족속들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족속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딱 입성을 하니까 여리고성이 앞에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허물고 이 원주민들을 다 진멸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멸을 했죠? 군사력을 보면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손길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 생활만 반복하다 다 멸절을 당하고 후손들 2세대들이 겨우 믿음을 길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발달시켰으니까 아주 무기들이 아주 그 신무기들이 개발이 되어서 아주 철저한 군사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되지 않죠. 어떻게 이겼죠? 그 큰 여리고성을 허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걷더니 물리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로막혀 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시고 직접 전쟁을 해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오늘 교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면 오합지졸입니다. 당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강력한 족속들, 그 족속들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당신은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죠. 폭력, 무력으로, 힘의 논리로 건설하는 이 세상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역사에서 다 보여주고 있죠.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페르시아는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그리스, 로마. 오늘날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얼마나 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넘치면 헤아리 져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이렇게 물고 무는 이런 역사의 반복입니다. 오늘 10장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모든 민족은 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생각할 것은 세계인이 다 한 혈통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혈통이고 한 가족이니까, 큰 가족 구성원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를 이루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뒤에 또다시 생각하고 본문 마지막 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퍼져나갔더라 하고 마칩니다. 1절을 보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합니다. 여기 1절과 마지막 32절을 감싸고 있는 것이 셈과 함과 야벳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절은 1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추가 정보를 제시하죠. 이 족속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는 말을 합니다. 전부 셈, 함,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한 혈통으로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국수주의는 받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지금까지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저도 자라면서 단일 민족이라는 데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랐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 민족주의 경향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안에서 보면 더 이상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연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은 세상일 뿐입니다. 세상 나라에 우리가 기대치를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 나라에 무슨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 되기를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지금까지 세상 여러 나라들이 부단히 일치를 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러나 일치를 꾀하지 못하죠. 그 원인은 그리스도 바깥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본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좀 하나 되고 악수를 하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본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곳만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합니다. 이 성경 기록한 초기 교회 당시 사도 시대에 도무지 하나를 이룰 수 없는 철천지 원수 관계가 유대인과 헬라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도무지 일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체입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도 일치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종은 영원히 종이고 주인은 영원히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한 회중,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당시는 마찬가지입니다.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거는 큰 일입니다. 종과 자유인이 한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큰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룬 단체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는 희망, 기대를 걸어야 할 일이죠. 이 세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 죄악의 본성을 작용하기 때문에 좋은 듯하고 악수를 하지만 이 세상은 다 자기라는 중심에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국가 하나도 국수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적 일치를 이루고 있다 하는 이것이 이 세상에도 보급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을 마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갈증을 느낄 때마다 물을 자꾸 마시듯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나가면 하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 몸을 우리 육체를 생각하게 하죠. 우리 육체가 작은 손가락 하나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죠. 다 유기체로 붙어 있습니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 땅에서 이루었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유기체인데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교회가 이렇게 하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를 더 이룰 수 없죠. 이것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확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이룰 필요가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일치하는 것은 슬로건을 가지고 운동을 해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일치를 이루어서 자꾸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이러는 데서 저 하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처럼 자꾸 장성해 나가는 데서 더욱 일치가 확산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어리석은 저희를 일깨워 주시려고 노아의 새 아들의 족보에서 인류 확산이 된 것을 보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나 중심이고 내 가정 중심이고 내 나라 중심에서 못 벗어나는 옹졸한 자들이나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생명적으로 유기체를 이루어서 어두운 이 세상에도 드러나고 파급되게 하시려고 생명 양식을 공급하여 눈을 뜨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한 사람처럼 이루어 장성해가는 교회가 되는 데서 복음의 증인 노릇을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